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2001년 10월 7일에 50이 넘은 나이에 뒤늦게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개척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었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셔서 그걸 소명이라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교회를 준비할 때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참 개인적으로 받은 복이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런 복을 받게 되었을까 할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건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좋은 선생님들, 장로님들을 만나서 거기서 좋은 친구 또 좋은 믿음을 얻게 되어서 이런 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좋은 교회에 대한 마음의 빚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시작할 때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빚을 갚아야지. 내가 좋은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복을 받았으니 나를 교회 목사로 만나는 우리 교인이 나와 같은 복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좋은 교회에 대한 그 마음을 아주 깊게 가졌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가 무언가를 생각할 때 그게 잘 풀리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좋은 교회가 뭘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그게 그렇게 쉽게 풀리질 않았어요. 그게 풀려야 좋은 교회를 할 수 있겠는데 좋은 교회가 정리가 되질 않으니까 좋은 교회를 하는 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안타까워하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레마라 그런다죠. 레마로 내 말씀으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그때 그 살아있는 말씀이 와 닿을 때 제일 마음에 강하게 와 닿은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내가라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 교회인데 내가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 그럴 때 그게 마음에 풀렸어요. 그렇지. 높은 뜻 교회가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 교회지. 예수님이 세우시면 참 좋은 교회가 되겠구나. 간단한 답을 얻었어요. 사람이 세우는 교회는 아무리 좋아도 좋은 교회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세우시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서 얼른 예수님께 교회를 내드렸어요. 그때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마터면 덤택이 있을 뻔했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예수님께 높은 뜻 교회를, 높은 뜻 숭의교회를 이렇게 넘겨드렸을 때 저를 이렇게 짓누르든 가위 누르든 그 짐이 벗어지는 자유함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면 좋은 교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데나 교회를 세우지 않으시더라고요. 교회 터를 찾으시더라고요. 그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세우시겠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 교회를 세우실 터를 고백하는 건 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를 하면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세워주셔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고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교회가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우리말로 풀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사람은 절대로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교회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높은 뜻 교회의 목회 정신,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갑자기 수적으로는 급속히 성장한 교회였는데요. 2년 동안 몇천 명 모였었는데요. 교인이 한 3,000명 출석할 때까지 만 2년 동안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분을 주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하는 그런 직분을 임명하지 않고 오로지 성도라고만 불렀습니다. 직분도 주지 않았고요.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교인이 모이는데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일날 예배만 드렸습니다. 구역장, 권사 이렇게 세우기 싫어서, 일하기 싫어서 교회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되는 교회다. 이렇게 해서 구역도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누가 어디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일을 꼭 만 2년, 한 주도 어기지 않고 만 2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 낮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세우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대표 기도를 안 세웠게요? 대표인 줄 알까 봐 그랬습니다. 장난으로 얘기하시는 줄 아시지만 저는 진짜로 그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표라는 말이 그때는 참 거슬렸습니다. 우리 교회 대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이야. 사람은 누구도 그 이름 대표라는 말 쓰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정관을 만들었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때 저희 교회 정관은 지나친 경관입니다. 너무 정도에서 많이 벗어난 그런 정관입니다. 모난 정관입니다. 그래서 저희와 다른 정관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교회는 틀렸어, 우리 교회가 맞아, 저는 그렇게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지나친 정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바로 잡아야지. 왜 지나친 정관을 만들었어? 혹 물으시면 답은 있습니다. 왜 그런 정관을 만들었냐? 그렇게 심한 정관을 만들었냐? 라고 얘기하면 사람이 주인 될까 봐 그랬습니다. 사람이 주인 될 만한 것은 다 막아놨습니다. 옛날에 친구들하고 오목 두면 돌 3개만 있으면 막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돌 4개 놓을 틈이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 오목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생각했어요. 사람이 주인 되는 일 돌 3개도 못 놓게 하겠다. 2개만 놓으면 막아야지. 미리 막아서 사람은 절대로 주인이 되지 못하는 교회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아주 강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제 제가 지나친 정관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떤 정관을 가졌게 그랬나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정관에는 원로 제도를 없애했습니다. 원로 목사도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원로 장로도 없습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원로 제도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불편하죠. 힘들죠. 교수 월급 안 주니까. 저라고 돈이 싫길 하겠습니까? 원로 목사 되면 그게 뭐 잘못된 것이길 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런 자리와 제도가 있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 주인 노릇하기 쉽으면 아예 빼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교회는 원로 제도를 없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대신 은퇴한 후에 목회자들의 생활을 위해서 연금을 잘 들어줘서 저는 연금 생활을 합니다. 다행히 저희 통합 측 장로교회는 현재까지는 연금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 연금 있고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한 퇴직금, 그리고 은퇴할 때 연금, 그건 뭐 교회가 절반 내고 저도 절반 낸 거니까 그렇게 했고, 은퇴한 후에 교회에 무슨 교회에서 생활비를 준다든지 무슨 한다는 것이 저희 교회는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인 될까 봐. 담임 목사는 6년마다 신임 투표를 받게 했습니다. 완벽한 제도란 없습니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문제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만은 6년마다는 교인들한테 신임을 묻는 것이 옳겠다. 그래야 담임 목사 권한이 필요 이상으로 커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6년마다 저희 교회는 신임 투표를 합니다. 신임 투표에서 신임을 얻지 못하면 1년 안식년을 드리고 그 다음엔 다른 교회 임지를 찾으셔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 정년은 65세가 정년입니다. 저희 교단도 헌법에는 70세 정년이 있는데 70세를 넘어서 하는 것은 그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나 스스로거나 또 교회가 정해서 그 이하에서 정년하는 것은 위법은 아니랍니다. 하여간 저희는 65세 정년을 했습니다. 여러분, 65세 정년하면 옳은 것이고 70세 정년한 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높은 뜻 교회는 저는 65세 정년을 생각했을까? 제가 이제 목회하던 교회들은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동안교회라는 교회도 있었는데 거기도 청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제 40살에 우리 나이로 41살에 담임 목사가 됐기 때문에 저도 젊었었는데 저는 청년들 보면 지금도 그냥 말부터 놓습니다. 야자하지 청년들에게 존댓말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청년들에게 반말 잘하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에게 반말하면 애들이 기분 나빠하질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 나를 가깝게 생각하는구나, 친구처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참 좋은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65살이 넘어가면 이 청년들이 교회 장로가 되겠구나, 연배가. 그럴 때 내가 생각해 봤어요. 그때 내가 이 청년들에게, 장로가 된 청년들에게 반말을 할까, 존댓말을 할까? 공식 석상에서는 제가 물론 존댓말을 하겠지만 사석에 있거나 전화를 하면 야, 김 장로, 야, 이 장로, 너 왜 그러냐? 말투가 이렇게 되지 장로님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냥 간단히 생각했습니다. 그 나이가 되면 내가 40부터 담임 목사가 됐는데 청년들 야자하던 친구들이 장로가 됐을 때 그때는 누구도 나를 막지 못한다. 나는 교회 왕처럼 군림할런지도 모른다. 세상 직업도 그렇게 뭐 70세까지 하는 직업 많지 않으니 65세도 충분하니 다음은 몇 년이라도 빨리 은퇴하는 것이 좋겠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강해질까 봐, 내 힘이 너무 커질까 봐,
그래서 그냥 65세 정년으로 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스스로 5년 정년을 해서 명예퇴직한 셈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보너스를 준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목사에게 연금을 2개를 들어줍니다. 하나는 총회연금이고 하나는 국민연금을 또 들어줘서,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저는 연금 2를 갖고 사는데 별로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목사는 65세 원로하지 않고 6년마다 재신임 이렇게 하는데,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6년 단임입니다. 65세가 정년이고요. 65세로 끊든가 65세가 안 돼도 6년을 심의했으면 그것으로 심의 종료입니다. 우리가 옳고 70세까지 장로님 하시는 교회는 틀렸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장로님들의 교인들의 정년은 6년 단임으로 끊었나? 거기에는 이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목사든 장로님이든 너무 오래 있으면 자꾸 힘이 생기더라, 뿌리가 내리더라. 그래서 너무 오래 하지 않으면 좋겠다. 충성하다 보면 권력이 생기는데 그런 기회가 없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조금 교인의 숫자가 어느 정도 돼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이 조금밖에 안 되는데 장로님들, 임직자들을 6년으로 돌리면 그건 어려우니까 교회 형편 따라 할 것이지만, 저희 교회는 그래도 숫자가 좀 되니까 장로님을 6년 단임으로 해도 또 장로할 사람이 나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목사는 그래도 65세 정년을 갖추고 하고 하는데 장로는 왜 6년만 하라 그러냐? 그럴 때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개신교의 전통이 직업을 소명으로 받아들인 거라고 생각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사람들은 이제 목사를 성직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성직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기를 목사만 성직자라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목사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신교 전통 아닙니까? 만인 제사장,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직업이 성직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인들이 교회에서 교회 일만, 장로, 집사, 권사 일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교인들이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교회들은 교회밖에 모릅니다. 온 교인들의 이제 교회 봉사자로 만드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하는 일은 속된 일이고 교회에서 하는 것만 성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6년 교인들은 봉사하고 그 다음에 시간과 있으면 나가서 장사하는데, 가게에서, 학교에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것이 더 훌륭하고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해서 교인들은 봉사를 교회에서 6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 그리고 더 큰 것은 너무 오래 충성하다가 권력이 생길까 봐, 그래서 흐트러 놓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는 장로님들은 6년 단임입니다. 첫 번째 높은 뜻 교회 장로님 되신 분이 이제 6년이 되어서 심의를 종료하게 되었는데, 좀 문제가 생겼어요. 뭐라고 불러야 되나? 은퇴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사역장로라고 불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목사님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가 잘 결정했습니다. 뭡니까 장로님? 그랬더니 시무장로, 장로 그렇게 부르면 됩니다. 시무하는 사람에게만 시무자를 붙여주고 우리에게는 그 아무것도 붙이지 말고 그냥 장로니까 장로라고만 불러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시무장로와 장로만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시면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은퇴식은 해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은퇴식마저도 사양하셨어요. 이것도 하나의 전통이 될 테니까 목사님, 우리 은퇴하는 날 마지막 주일날 꽃 하나 달아주세요. 그리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높은 뜻 교회에 은퇴는 식이 없습니다. 그냥 은퇴하는 걸 공포하고 끝입니다. 그 바람에 저도 은퇴식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조금 섭섭한 마음이 인간이기 때문에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깨끗하게 잘했다. 은퇴식 한다고 뭐 지난 과거 일들 공적 부풀려서 하고 그 순간만큼은 은퇴식도 예배인데 예배의 영광을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은퇴하는 목사 장로가 받는 일은 꼭 신앙적이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높은 뜻 교회는 그래서 은퇴식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조금이라도 잘 해보고 싶어서, 그리고 진짜로 해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발버둥질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사람이 주인 되는 일들을 제법 성공적으로 잘 막아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을 놓쳤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저였습니다. 장로님들이 주인 노릇 못하게 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연보 많이 하는 사람들이 힘쓰는 것도 잘 막아냈습니다. 뭐 조금 오래 다녔다고 힘쓰는 것 저희 교회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를 놓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빌려서 해서 괜찮은데 교육관을 쓸 공간이 부족했고 사무실은 임대해서 썼는데 제가 있던 데가 명동 근처라 임대료가 좀 비쌌습니다. 어느 날 계산해 보니까 그냥 임대료 내는 바에는 은행 융자 얻어서 이자 갚는 것이 훨씬 더 싸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마침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당에서 의논하고 그 건물을 매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돈을 모아두지 않는 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쌓아놓은 돈이 별로 없었는데 그래서 한 30억 정도 은행 융자를 얻어야만 했었습니다. 30억이 작은 돈은 아닌데 그때 교사가 좀 됐었기 때문에 충분히 갚을 수 있다 생각했고 은행도 우리 정도 사이즈의 교회면 30억 쉽게 빌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2번이나 퇴짜를 맞았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같이 큰 교회가 돈 빌려달라면 이건 확실한데 빌려줄 텐데 왜 안 빌려주나 해서 제가 그 당사자를 만났습니다.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왜 안 빌려주십니까?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되는데요. 1년 재정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이거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직원이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신용이 없다고. 높은 뜻 숭의교회는 신용이 없다고. 그 이해가 안 갔어요. 우리가 몇천 명 모이는데 왜 신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분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는 제가 2달 만에 1,000명 모였었거든요. 2달 만에 1,000명 출석했다죠? 예.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 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2달 만에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삐끗하면 한 달 만에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게 저는 30억보다 더 큰 은혜였어요. 뭐 돈 안 빌려주면 그냥 새 얻어서 쓰면 되니까 큰 문제 없었는데 너무 제가 놀라고 감동하고 그러니까 이분이 오해했어요.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들은 줄 알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예가 웃겼어요. 목사님이 죄송하지만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우리 돈 못 받습니다. 그게 몇 날을 이렇게 제 머릿속에 마음에 떠돌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문제는 김동호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목표를 세웠습니다. 남이 보면 건방지다고 할 수도 있는 목표인데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제거하기.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 그거는 암만 그래도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는 아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생각했던 건 안식년을 떠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안식년을 했었는데요. 저는 안식년을 이렇게 해석하고 풀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하는 포상휴가 개념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엉뚱하게도 저는 너 없어도 돼로 풀었습니다. 6년 동안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흥하다 보니까 나 없으면 이 교회 안 되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불신앙적인 자만심이 내 무의식 속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걸 하나님 깨시는 거예요. 너 떠나. 너 없어도 교회 아무 문제 없어. 너 없어도 되고 너 없어도 돼야 돼. 제가 사실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안식년 떠날 때는 인간적으로는,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말도 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중이었으니까요. 큰 예배당 건축 중이었고, 그냥 건축 중인 것만도 아니라 그때 IMF였거든요. 초비상입니다. 여러분, IMF 때 건축 중에 담임 목사가 안식년을 떠난다는 건 큰 양심도 없는 겁니다. 말도 되지 않는데 제가 안식년을 가겠다고 당에 내놓으니까 장로님들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정신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장로님들에게 당회에 설명했어요. 제가 안식년을 장로님 이렇게 풀었습니다. 저는 이게 안식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안교회 저 없어도 돼야 됩니다. 지금 초비상시국인 줄 알지만 내가 없어도 넘어갈 수 있고 담임 목사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야 우리 교회, 동안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장로님들이 받아주셔서 제가 안식년 갔었습니다. IMF 때 건축 중에 안식년, 그건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안식년 하는 동안 제가 교회에다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면 자꾸 뭘 의논하실까 봐 내팽개쳤습니다. 제가 언제 미국에서 돌아왔는가 하면 입당 예배 드리는 저녁날, 그날 저녁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입당 예배 드렸습니다. 제가 없어도 되던데요. 제가 없어도 되니까 더 건강한 교회가 되던데요. 그래서 이제 높은 뜻 숭의교회 때도 제가 안식년을 가겠다 그랬습니다. 그때 장로님들이 당황해 하셨어요. 목사님, 안식년 가시는 거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교회는 몇천 명 모이지만 아직도 개척교회나 진배 없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주일 정도를 늘 설교를 안 했어요. 제 설교에만 길들여질까 봐 부목사님도 세우고 다른 강사도 세우고 그랬었는데, 제가 설교 안 하는 주일은 한 400명에서 800명 정도 출석이 떨어지곤 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강행했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설교 한 번만 빠져도 800명까지 교회 안 나오는 교회입니다. 1년 동안 목사님 강대 비우시면 우리 무너집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교인들이 이렇게 되는 교회는 그거는 힘없는 교회가 되고 무력한 교회가 돼서 내가 없어도 되는 훈련을 지금 받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안식년 떠난 후에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일 출석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습니다. 첫 주일에 1000명 줄었습니다. 저도 조금 이렇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몇 주 더 빠지면 정말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장로님들이 뭐 전화 주시고 메일 주시고 난리가 나셨어요. 들어오시라고, 당장 들어오시라고. 목사님 오셔야 수습이 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들어가면 수습되겠죠. 근데 제가 들어가야만 수습되는 교회는 김동호 교회지 하나님 교회 아닙니다. 무너지라고 그러십시오. 무너지면 다시 시작하렵니다. 무너질 교회는 무너지는 게 옳습니다. 그거 제 진심이었습니다. 근데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고비를 잘 넘겨서 높은 뜻 순회교회는 더 튼튼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2009년 하나님이 교회를 분립하라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중에 그때 저희가 한 5천 명 출석할 때였는데 때마침 또 학교에서도 좀 학교 예배당을 비워주면 좋겠다 하는 안도 있고 그래서 많이 고민할 때인데 큰 계획 들고 한 곳으로 다니려니까 자리도 없고 그래서 내수를 분립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내수를 분립할 때 아직 제가 60대기 전이어서 은퇴할 때까지는 한 교회는 내가 맡고 세 교회를 누가 맡아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넌 안 돼. 제가 담임 목사 되는 이 일을 허락질 않으셨습니다. 그냥 섭섭했어요. 아니 나누는데 동의한 것만 해도 제가 잘한 것 같은데 어떻게 나는 한 목도 안 주고 그냥 다 내쳐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내가 교회를 맡으면 분립은 안 돼. 내가 나가면 다 교인들이 글로 가지 어디로 가겠냐. 그래서 그때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몇 년 후에 은퇴할 건데 아예 미리 손 떼자. 65세까지는 내가 있을 터인데 그때는 그래서 연합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교회를 내수로 분립하고 한 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사이즈의 선교 일들이 있어서 연합선교회비를 받아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한 주일에 한 교회씩 이렇게 은퇴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이제 설교하는 그런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계획을 발표하고 그러자 저를 가까이 하는 목회자들이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김 목사 그러다 뒷방 늙은이 된다. 후배는 좋아하지만 후배가 자기 목회 바빠서 김 목사 신경 안 써줄 거야. 너 그러다 뒷방 늙은이 돼. 여러분 조금 나이 들면 뒷방 늙은이라는 말이 제일 섭섭한 말 아닙니까? 근데 사탄이 그 말로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너 그러면 안방 마님 되려고 목회했냐? 너 같은 목사가 뒷방 늙은이가 돼 주어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 정말로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일단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속에 남아있는 욕심이 이거를 기도하니까 조금씩 없어져서 뒷방 늙은이가 되고 싶다는 용기가 이렇게 새싹처럼 돋아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느 날 한번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 준비 다 됐냐? 시험을 보시는데 이제 다 분립하고 주일은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한 교회씩 다니면서 설교를 하는데 수요일은 설교를 안 하니까 그냥 이 교회 저 교회를 갑니다. 수요일은 아내하고 어느 한 교회를 갔더니 조금 제가 늦게 갔거든요. 일부러 자꾸 일찍 가면 설교하라 그래서 늦게 가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시작했을 때 뒤에 가서 앉았습니다. 교인들이 저희 부부 오는 걸 못 봤습니다. 늦게 갔으니까. 광고 시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후배 목사님 광고하다가 그건 실언이겠죠.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면도칼로 마음이 비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섭섭해서. 제가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올 뻔했는데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제가 높은 뜻 교회 손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손님이야?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쥐가 을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이제 은퇴했다고 물러났다고 병 취급을 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그때 분위기가 싸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 시험에 넘어갔으면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법이란다. 그래서 저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은퇴한 지 4년 되었는데요. 제가 높은 뜻 교회에서의 제 은퇴한 제 자리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완전히 손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가운 손님입니다.
우리 후배 목사님들도 나를 늘 가까이 해주고 또 교인들도 1년에 한두 번이라도 가면 반가워하고 그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잘 믿어주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희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도 아직도 김 목사가 뭐 이렇게 꼭두각시 조조하듯이 뒤에서 다 조정하거니 생각하고요. 심한 분들은 지금 높은 뜻 교회가 이제 10개가 넘었었거든요. 그 10개 교회에서 다 뭔가 이렇게 조금씩 매달 돈을 받아서 김 목사 부자라고 그런 얘기 듣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4개로 분립했던 교회가 그 중에 이제 그 교회가 또 분립하고 분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뜻 정의교회가 제일 먼저 분립된 교회인데 또 거기서 제일 먼저 분립을 했습니다. 그 교회가 한 1,500명 정도 데리고 나갔었는데 몇 년 만에 한 3,000명까지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또 분립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명 정도 교인이 덕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높은 뜻 덕서교회가 되었습니다. 거기는 고등학교 하나를 학교가 빌려주어서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참 근사했던 일은 그 본교회, 그래도 2,000명도 넘게 남아있는 본교회를 담임 목사가 하고 다른 목사님을 개척시킨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700명과 함께 덕서로 나가고 본교회는 새로운 목사를 다시 청빙했습니다. 그러니까 본교회도 살고 나가는 교회도 700명이나 나갔으니까 큰 교회지만 또 금방 부흥하고 성장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그러니까 높은 뜻 정의교회가 새로운 담임 목사를 청하게 되었을 때 그 높은 뜻 정의교회 장로님들이 새로운 목사 청빙하는 일을 저하고 의논했겠냐 안 했겠냐 하는 겁니다. 의논했게요 안 했게요? 안 했습니다. 제가 섭섭했게요 안 했게요? 섭섭했습니다. 섭섭하더라고요. 그냥 의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누굴 마음에 정해놓고도 괜찮냐고 한번 동의를 의견을 물어볼 줄 알았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답을 마련했어요. 아이, 장로님 나한테 그런 거 물으러 다니면 안 돼. 난 거기 개입하지 않을 거야. 그런 근사한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물어를 봐야 제가 그 대답을 하지 않겠어요? 다 결정하고 모신 후에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인사하러 왔어요. 그 선임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섭섭하셨죠? 그래서 되게 섭섭하더라 그랬더니 당황하더라고요. 근데 장로님 그게 아니라 나도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옳은 거야. 그게 옳은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이렇게 변명을 하는가 하면 제가 높은 뜻 교회 손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절대로 더 이상 들어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 아내가 은퇴하는 날 다짐을 받더라고요. 당신 은퇴한 후에 이제 교회가 4시, 그때는 4시였는데 4교회 중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위태로워졌을 때 당신 그 일에 개입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당신이 개입하면 문제가 수습이 되고 개입 안 하면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랬어요. 교회가 깨지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내가 개입해서 문제가 수습되는 일은 교회가 깨지는 것보다 훗날 더 큰 문제를 일으켜. 그때 아예 손을 떼야 더 건강해져. 그 마음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목사들에게 있고 여러분과 같은 장로님들에게 많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충성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공격합니다. 너 없으면 안 돼. 내가 얼마나 헌신했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냐?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면 그건 안 되지 하고 떠받들림 받기를 원하고 끝까지 영향력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 사탄의 술수입니다. 전에 그 동안교회 때인데요, 그 홍천에서 다니는 젊은 집사가 있었어요. 이젠 젊지도 않네요. 같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저보다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참 충성이더라고요. 홍천에서 다니면서. 근데 이제 저하고 좀 가깝고 허물이 없으니까
에이, 나 죽으면 하나님 손해죠 뭐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장난쳤어요. 야, 김 집사, 너 그거 걱정돼서 아직도 못 죽었냐? 걱정 말고 죽어라 그랬어요. 나 장례 전문이다. 야, 내가 영락교에 있어서 장례 엄청 했다. 하도 많이 돌아가셔서 내가 하루에 4가정도 파묻어 봤어. 내가 너 같은 건 눈 감고도 파묻어. 그리고 농담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든 장로든 충성하라고, 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죽으라고 세워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목사와 장로들의 충성은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그 충성하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또 어지러집니다. 충성하다가 다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말씀 마치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내 생각에는. 아니, 누가 가겠다는 걸 갔습니까? 안 간다는 걸 하나님이 고집고집 부르셔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인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0년을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충성한다고 할 때 모세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종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뭐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뭐 반석 2번 쳤다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가나안 난 그게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제가 그때 솔직히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팽하셨다. 토사구팽. 잘 써먹으시고 이제 딱 끝나니까 너 그냥 너 벗어나가서 혼자 죽어. 섭섭하더라고요. 내 일이 아닌데. 모세가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엇나가는 마음으로 충성할 거 없어. 기껏 충성해봐야 뭐 저렇게 팽하실 텐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모세를 지켜주고 싶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상상인데 그림을 그려봤어요.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갔더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옛날 얘기 자꾸 하거든요. 그게 공이니까. 여호수아는 내 시종이었어. 뭐 이런 소리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다 가리워지고 모세는 공 다 까먹고 여호수아는 기못 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것 같아요. 원망 불평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를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보러 느보산 올라갔겠죠. 하나님 올라가라는데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건 입이 아니라 주둥이죠. 주둥이 대빨 나와가지고 툴툴툴툴 거리면서 하나님이 팽하셨어 이러고 올라갔을 텐데요.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불평하지 않았더라고요. 불평하지 않았다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한 일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불러서 하나하나 축복한 것이었거든요. 여호수아를 축복했거든요. 여러분, 나온 입으로는 축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가나안 들어가려고 훈장 받으려고 뭐 월로 내려고 뭐 공로 뭐 명예 이런 것 때문에 한 거 아니지 하고 그냥 묵묵히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모세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하는 영광을 얻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 부족하지만 많이 했어요.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 같은 목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장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제목을 줬는데 저 잘 모릅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거라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상 한국의 교회는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냐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이거보다 100배가 더 어려워진다고 해도 우리 목사 장로들이 그냥 하나님을 부족한 것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처럼 그런 목사 장로 되려고 힘쓴다면 코로나가 온다고 한들 교회가 왜 흔들리겠습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무섭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네가 더 무섭다.
네가 더 무섭다 그러지 않으시겠습니까? 제가 코스타라고 하는 해외 유학생 집회를 정말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녔습니다. 소명인 줄 알고. 거기 마취과 의사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주 참 학생들 사랑하고 헌신된 강사셨어요. 그분이 강의에 들어가 앉았는데 저도 학생들하고 맨 앞에서 강의를 듣는데 그때 했던 예화가 잊혀지질 않습니다. 어느 날 집사, 장로, 목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답니다. 집사님 한 분이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고 그냥 신발도 안 신고 나가서 끌어안고 펄쩍펄쩍 춤을 추시더랍니다. 집사 하나 왔는데 저렇게 좋아하실까? 나 장로 들어가시면 하나님 경기하시겠네. 자기 들어갔더니 좋아는 하시는데 아까 집사만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섭섭했답니다. 보니까 제가 들어오더랍니다. 목사가. 야, 저 김 목사 들어오면 또 어쩌시려나 하고 봤더니 하나님의 의자에서 꼼짝도 안 하시더랍니다. 눈치가 저 자식은 어떻게 여길 다 왔나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랍니다. 마지못해 너 참 잘 왔다 그러시는데 그거로 끝이더랍니다. 하도 신기해서 물었답니다. 왜 김 목사 왔을 때는 하나님 꼼짝도 안 하고 그러셨어요? 아까 집사 왔을 땐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오시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셨다네요. 저 김 목사 저 자식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자꾸 내 자리를 빼앗아 앉아가지고 나 무서워서 못 일어나. 다 웃었죠. 저도 웃고 아이 장로 못돼 먹었다 하고 웃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얘기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뭐가 무섭습니까? 목사가 무섭지. 여러분 같은 장로님들이 무섭지. 우리만 정신 바짝 차리면 코로나 상관없습니다. 세상 더 나빠져도 주의 몸된 교회는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 방에 가면 이렇게 잘 써있는 글씨 하나가 있죠. 글씨만 써붙여서 문제지만 아생 교회사, 아사 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살면 교회가 죽는다, 그런 뜻인데 그거나 써붙이지만 말고 그대로 살면 어려운 때에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가 되고 부족한 저희들의 충성과 헌신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교인된 여러분들이 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을 귀한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어려운 시대에 어떤 장로가 되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사탄에게 속아 그것으로 자기의 자리를 만들고 자기의 이권을 삼고 욕심 채우는데 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처럼 충성한 후에, 죽도록 충성한 후에 느보산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장로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